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보좌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초기의 상황인데요. 26절에서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8째 달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인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솔로몬 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을 어기게 됩니다. 이집트로부터 말을 들여오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금을 늘려서 재물들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지 말 것, 이 3가지 금지 명령이 왕에게 주어진 거예요. 왕의 규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이 금지 명령을 다 어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고 각종 죄를 짓고 결국 배교함으로써 우상 숭배자 된 것이죠. 그의 위대한 통치와 치리를 물거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날 이 후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한 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놓은 배교자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했던 그 황금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힘센 용사였어요. 여로보암은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읍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눈에 띄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일꾼이구나. 솔로몬은 아주 근면하게 일했던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가 속해 있는 요셉의 집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의 집에 모든 과업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살아 있었을 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열왕기상 11장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 왕 이후의 정치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찢으시겠다는 거죠. 왕국을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자, 이스라엘에 10지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솔로몬은 처음에 통치를 잘했지만 나중에 배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 경고를 주셨고 실제로 이러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거기 38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에 유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다윗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도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왔잖아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설령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제도권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변개된 성경 그 아래서 잘못된 지식 속에서 오염된 지식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걸 모르는 채로 종교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성장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잘 준비하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그 성읍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소중한 기회와 그 기회에 따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붙들고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기회와 특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는 마냥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잘 유념한 것인가? 신실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규례들과 계명들을 온전히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악한 왕으로서 22년간 통치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특히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 금송아지 숭배죠. 이 죄는 이후에 등장하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덫과 올무에 걸려들게 만든 중대한 죄가 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그야말로 나쁜 측면에서 유명한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배교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배교로 막을 내립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가증하고 수치스러운 죄명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배교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유념하라. 자, 첫 번째로요,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 29절에서 보듯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둘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이킬까 염려가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자, 26절 27절이죠.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자, 왕국이 비록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남왕국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 경배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하지만 이것은 여로보암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죽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로보암은 온전히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 것이죠. 지금 당장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희생제를 드려가는 마당에 그 결과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마당에, 아니 무슨 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구책으로 인간적인 계략을 짜낸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더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약속했고, 능력을 약속했고, 사랑을 약속했고, 건전한 생각의 영도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지혜를 약속했죠. 시험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했죠. 건강과 치유를 약속했죠.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신기루같이 살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여도 바로 내 눈앞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어떤 게 더 현실성 있는 것입니까?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현실적인 문제의 앞에서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요, 올바른 걸 선택하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직장에 유익이 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걸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왜 선택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손해가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요,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따져보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세상과 나의 육신은 현실적인 득실 관계를 계산해보고 무엇이 더 나의 현실에 이익을 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보고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이익이 내가 딱 계산해봤더니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그러한 이익이 진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올바른 일을 선택해서 결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여로보암은 육신적인 계략과 지혜를 내세워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경배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득실 관계를 따진 거죠.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 이득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자기 계략을 내세운 것이에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자,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자, 현실적인 득실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무 수고스럽다 이거죠.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신들을 보라.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에선가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이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우상 숭배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말과 똑같아요.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똑같죠, 내용이. 여로보암도 본문 28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신들을 보라.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론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은 말로 공표하면서 똑같이 헛된 제물도 드리고 똑같이 율법과는 무관하게 헛되이 명절도 지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전체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국가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족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내가 고쳐야 할 죄나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면 당장에 그걸 끊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악순환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자기가 그 지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 덤덤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짓고 자백하는 사람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런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자백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떨어나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죄짓고 자백하고 징계와 회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참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게 하셨지 이런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누가 현명한 성도입니까? 애초부터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승리의 삶과 풍성한 삶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생애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들이 꼭 망한 그 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는 다시 반드시 회복돼서 돌아올 거야. 제가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요, 한번 썩어버린 생선은요 다시 신선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교회에서 징계받고 결국 추례당하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결심합니다. 단단히 결심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겠다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방화도에 있을 때. 근데 그 사람 결국 한 달 뒤에 결국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고 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 믿고 가다가는요, 결국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유념하라.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본문 31절에서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 산과 같은 높은 장소에 마련돼요. 하이 플레이스들, 높은 곳들, 높은 장소들, 높은 장소에 이 산당이 마련됩니다. 한글 킹잼 성경에서 산당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러한 산당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산당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산당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당의 기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가게 되면 노아까지 올라갑니다. 노아. 믿음의 사람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딱 머물잖아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죠. 즉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일종의 산당이죠. 산당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에서 드린 거예요. 높은 장소에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산당은 원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이 세워지면서요, 특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당은 금지가 되었고, 결국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 예를 들면 몰렉을 위한 산당, 바알을 위한 산당, 이러한 산당들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듯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좋은 것들이 왜곡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산당 역시나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악한 것으로 결국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당이 결국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한 이상 더 이상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산당들을 파괴하고 근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을 근절시키지 못했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러한 영향은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북왕국과 다르게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왕들은 산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실제로 산당들을 제거한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왕국 유다에서 산당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합니다. 고질적인 죄악으로 이스라엘 왕국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남왕국 유다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은 이 산당들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마치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그걸 선포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산당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아사왕은 개혁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개수하게 됩니다. 이방 신들의 제단들을 없애버렸어요. 형상들, 아세라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을 쫓아버렸고, 심지어 우상 숭배자였던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긴 했지만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던 산당들만 부쉈을 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산당이라 할지라도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경배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을 했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옳으면 그 수단은 아무리 잘못되고 나쁜 걸 할지라도 다 동원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말이거든요. 이 말을 따른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약탈도 일삼는 것이죠. 자,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수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산당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성전 경배만 인정되는 상황에서는요, 그 산당은 올바른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사밧 왕,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산당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만큼 산당은 백성들 사이에 민간 신앙처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없애면 또 세워지고. 세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우시아 왕, 안타깝게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키야 왕,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야 32장 12절에서는요, 자기 산당들과 자기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한 제단에 경배하고 그 제단 위에 분향할지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히스키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솔로몬 성전 그 안에서 거기에 있는 제단에서만 경배해라,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키야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키야가 죽자 그 다음에 히스키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 또 산당은 세워집니다. 마지막 5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 역시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또다시 산당들은 세워지게 되죠. 바로 그 시대가 여호야킨 시드키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의 상황입니다. 참으로 산당을 제거하기 위한 끈질긴 싸움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산당은 남왕국 유다의 영적 타락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기도원 있잖아요. 현대판 산당입니다. 기도원 역시나 주로 산 위에 있죠. 수많은 교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종교적 형식주의, 영적인 타락, 마귀들의 소굴로 그들은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 깊은 죄의 온상인 산당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본문만 찾아보겠는데요. 자, 에스겔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얼굴을 이스라엘의 산들로 향하여 두고. 자, 왜 산들로 향하냐면 그 산들의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들로 향하여 두고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이어지는 3절도요, 칼을 가져오겠다 멸하겠다 했고, 4절에서 산당의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의 형상들이 부서지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의 시체가 우상들 앞에 던져지고, 계속 경고하시죠. 5절에서도 그 시체들이 널브러지고 그들의 뼈들이 제단들 주변에, 즉 산당의 제단들이죠, 흩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6절과 7절도 산당들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들을 더럽힌 우상 숭배, 산당을 중심으로 자행된 가증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말끔히 쓸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산들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하게요, 선지자 미카도 산당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요, 미카가 좀 더 앞선 시대죠. 자, 미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미카는 좀 찾기가 어려우시죠? 개에서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미카가 어디 있냐면요, 요나 뒤에 있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이것은 모두가 야곱의 죄가 때문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라. 야곱의 죄가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이러한 산당들은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거기 3장 12절도 보세요. 3장 12절.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당들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고질적인 죄를 너희들 스스로 근절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부숴내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이 산당들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선지자 미카가 예언했을 당시에는요, 왕이 히스키야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왕. 자, 히스키야 시대에는요, 미카의 이러한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제거한 것이죠.
하지만 수년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똑같은 내용을 전했을 때는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 산당을 정리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예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더 드리면 삼손을 들 수 있어요. 삼손은 재판관이었고 나실인이었죠.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성별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별을 더럽힌 겁니다. 자, 나실인이 성별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18절 따르면 성막 문으로 와서 성별의 그 긴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성별을 못 지켰습니다. 머리를 밀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별을 더럽혔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머리를 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밀었죠? 이방 여인 데릴라가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자백하고 또 자백하는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중단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끊어내실 것입니다. 병들게 하든지, 추례를 시키든지, 징계를 내리시든지, 사역에서 떨어나게 하시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부끄럽게 만들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이니까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생애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때까지 그 습관적인 죄들을 고집스럽게 계속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유념하라.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선 31절, 본문 12장 31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레위기에 명시된 율법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슷한 흉내만 내는데요,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사장들로 삼았어요. 두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명절의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죠. 자, 32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여기 달을 잘 보세요. 8째 달,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흉내만 낸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유다에 있는 명절, 남왕국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따르는데 바로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장막절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7째 달 15일이죠. 그런데 한 달 뒤 8번째 달 15일로 자기가 멋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33절도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레위기의 율법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라도 명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지. 자,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종교적으로라도 명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에 따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죠.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런 식의 헛된 경배, 헛된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5절과 6절에서요.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자, 금식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금식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를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헛되이 금식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들을 받기에 피곤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피곤하다는 것이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루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그랬어요.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죠. 잠언 21장 27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경기를 하려면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성경의 교범대로 해야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불확실하게 달리거나 허공에다만 주먹질을 막 해대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선수가 되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찍힌 그 마크를 가슴에 달고 출전한 대표 선수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큰 수치인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고 읽어야 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출석해야 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도 십자가 딱 붙여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11조 내는데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종교의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어떻게든 꾸며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더러운 죄악들을 도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속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출 수 있다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들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의 경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들은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기만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책무를 다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예배 참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섬김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남몰래 죄를 즐기며 제멋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상황에서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입니까? 진심이 담긴 예배입니까?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간판만 달면 교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되는 겁니까? 교회 건물만 세우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가 오늘 이 주일에 많은 교회들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설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섬김, 소용없어요.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없음이란 구절이 있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되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삭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자기들 멋대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 행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자기들 멋대로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죠. 비성경적인 칼빈주의와 은사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단 교리를 제멋대로 실행하죠. 헛된 철학에 노략질당한 교회임에서도 자기들 멋대로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죠. 자기들 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교단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만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제멋대로 에큐메니칼에 가입하고 제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등의 절기를 지키죠. 제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유아 세례와 세례를 주고 있죠. 자기들 멋대로 경배와 찬양이니 열린 예배이니 구도자 예배이니 하면서 전자기타와 신디사이저, 세팅 드럼 사이로 울려나는 강한 비트와 리듬으로 교인들의 감정을 흥부시켜주고 CCM이나 부르고 랩으로 찬양하고 무대 위에서 두 손 들고 방방 뛰고 뭐하는 짓이죠? 제멋대로 짐승들의 소리인 방언으로 울부짖고 할렐루야 삼창하며 통성기도 하고 있죠. 제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학 기도를 갖죠. 제멋대로 교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이나 기웃거리고 있죠. 제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권사, 전도사 등의 직제를 두고 또한 목사가 장로인데 그것도 몰라서 목사 따로 장로 따로 두고 있죠. 전도지 한 장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각종 명목으로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를 질비하게 늘어놓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들 눈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혀 기다리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 눈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한 거리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들 눈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도 정확히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요, 배교와 타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욕심이죠. 여러분이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죠. 그거는 여러분의 헛된 종교심의 발현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해놓고 나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 방법과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교로 치닫게 만든 그 죄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왕국 전체를 완전히 공중분해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진 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다 이 죄 때문에 파멸을 맞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해서 배교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그 배교의 끝은 뭡니까? 전쟁이고 멸망이죠. 왕국 내에 끊이지 않는 모반과 반역의 피바람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와 교체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로 쭉 가요. 하지만 북왕국은 계속 왕조와 교체됩니다. 모반과 반역.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다시 말하자면 인내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단념해 버리신 것이죠. 자, 이 모든 죄들과 심판의 근원은 다름 아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으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표현이 무려 15번이 나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도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반복할 수는 없어요.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죄짓고 자백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까? 주님께서 공중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때서 계속 죄를 자백하고 올라갈 거예요? 부끄럽죠. 언제까지 과연 그럴 거냐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언제까지 죄를 자백하고 또 짓고 자백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답을 내려야 되죠. 끊어야지.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고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해서, 바로 그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피를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그 가증한 짓을 이제라도 그만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고질적인 습관적인 나쁜 그런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정도가 심한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실 뿐이지 그것을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여러 번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 성도가 맞는 그 마지막 최후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 악순환 가운데 빠져있는, 죄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단호히 그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